오늘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드디어 이제 바로가 또 자기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요, 애굽으로 가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오늘날 예배지요. 그런데 그냥 제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사는 희생 제사와 감사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저희도 지금 해석한 것을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새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번역하신 분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조금 잘못 번역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있던 성경이 맞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희생제사거든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단어,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응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생기고 여전도의 헌신예배가 처음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뭐냐,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참된 헌신이 뭐냐,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늘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늘 형통한 삶을 살게 됐지요. 성경이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여러분 확인하시고 응답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의 깨닫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믿어야 될 것이고, 성경 말씀에 있는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심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 가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서라고 하면 서면 되십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어떻게 받는 것이 중요하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성경 66권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희생제사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 감고 헤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맞바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부분을 두 단어로 얘기했을 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복음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인간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뛰어난 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개가 있어요. 조사해보면 알겠지만요, 우리 사람은 IQ 60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개는 90이 넘는 IQ를 가지고 있는 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IQ로 따지면 그 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개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만이 아무리 지식이 없고 배경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실력이 낮고 권력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8절에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것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누가 이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만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따먹게 되죠. 결국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에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능력 속에서 살았다. 아주 행복한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과 실패와 저주, 고통이 쉴 새 없이 반복이 된 겁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어떤 분이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갔더니요, 그분이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랬더니요, 자신있게 1초도 생각 안 하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집사님 그럼 메시아입니까? 집사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전부 남자의 씨를 받은, 아담의 씨를 받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그래서 여러분 성씨가 저는 최씨입니다. 엄마의 성씨가 아니고 아빠의 씨를 받아서 아버지가 최씨라 저도 최씨입니다. 자, 그럼 그 위에 가면 할아버지 최씨가 있겠죠? 그럼 증조 할아버지 최씨가 있겠죠? 고조 할아버지 최씨가 있겠죠? 계속 그 올라가면 결국은 어디에 나옵니까? 아담이 나옵니다. 첫 사람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전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죄의 기원이죠. 죄의 시작이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다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원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저주죠.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요 사단의 손에 장악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느 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정신돈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하버드 대학 가서 그렇게 하버드 대학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했는데 3년 만에 정신이 돌아서 한국으로 다시 와서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병원에서 피아노 닦고 있고 뭐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 모든 축복과 가능성을 이 사단이 개입하면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서부터 모든 저주가 이 땅에 다 들어온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은 열심히 해라. 헌신을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많이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압니까? 교회 가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나가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단의 손에 장악된 인간은 절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욕이 나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잘 안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 이전에 사단의 손에 잡힌 사람이 아무리 똑바로 살아본들, 착하게 살아본들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는요, 복음 똑바로 얘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게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경제 축복이 와야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그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요, 뭐 어떻게 된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 앞에 차를 막아놓으면요, 그냥 뭐 이렇게 별말 안 해요. 좀 차 빼달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근데 교회 이 차라든지 교회 사람들이 차를 막아놓으면요, 되게 어떻게 나온다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해 차를 이렇게 앞뒤로 막아놓으면 이래 나옵니다. 이게 뭐죠? 우리 이 머리가요, 뭘로 되냐?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앞에 차 막으면 안 됩니다. 또 빼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차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밤늦게 남의 그 집 앞에다 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겸손하게 얘기해서 차 좀 빼주십시오. 저희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차 이름 닦고, 교회 차가 이런 데다 차를 대고. 바로 율법적으로. 왜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 놨거든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교회도 바르게 살고 똑바로 그걸 가르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길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축복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축복받는 건 간단합니다. 이 4가지를 정확하게 가슴에 담고 일평생 동안 이걸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요, 막바로 축복의 문을 열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계획도 전혀 모른 채 밤새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뜻이 없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인 줄 아세요? 제가 여기 흑륜사도 다 올라가고 했는데 4월 초파일 되면요, 흑륜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번창, 남편 건강, 자녀 건강, 그 다음 대입, 수능, 합격, 이거 다 붙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셨죠? 그 등 하나 다른데요, 대웅전 뭐 있잖아요. 그 주로 이렇게 하는 그 자리에 가까이 갈수록 돈이 세져요. 가능하면 우리 애들 이름, 내 기도 제목을 저 불상,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까이 가도록 이래서 돈을 잘 유도를 하죠. 자, 여기는 1,000만원, 여기는 500만원, 300만원, 저기 10만원. 기와장도요, 절간 지을 때 기와장도 하나에 얼마?
그래서 이름 다 써가지고 거기다 타오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놓쳐버린 게 뭐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은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게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여러분 잘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다른 종교에 사는 기도 제목을 그대로 하고 있다. 성경은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뭐,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그거 이전에 중요한 걸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먼저 구할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한번 보세요. 그감의 나라가 가득 찼습니다. 전부 지금 사단의 나라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험금 5억, 뭐 4억 몇천 이게 탈라고요. 여러분 잘 보셨죠? 남편 죽이고, 시아버지 죽이고, 시엄마 죽이고, 심지어 자기 딸까지 해가지고 보험금 타.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악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지구상에 어찌 감히 다른 사람 목숨이 그리 귀한데 대구 지하철에 불 지르는 사람이 계십니까? 이 사람이 정신 돌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구상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IS라고 하는 저 이상한 종교단체 극단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지금 사람은 이 목숨을요 완전히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3살, 4살 이런 아이를 참수시킨다. 이번에도 이라크의 어떤 기독교 도시에 수백만 명이 수백 명을 이 애들부터 포함해서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다 참수시켰어요. 그게 IS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IS라고 하는 단체가 이슬람 단체가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저 타고 올라가면 한 3,500년 전 아브라함의 불신앙 하나 그 씨앗이 심어진 게 오늘날 그 IS를 만들게 됐습니다. 뭐죠? 네 씨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안 믿어버렸어요.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사라가 안 믿어버려요. 안 믿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인본주의를 있습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인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여자 하가를 데려다가 여보 우리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이냐? 아니 하나님은 100살 때 이 뭐 아이를 못 낳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학,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사라와 이 지금 아브라함이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 몸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은 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바로 이슬람 세력의 후예입니다. 모슬렘입니다. 지금도 언약의 이 백성, 이삭의 백성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어요. 미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기독교 나라.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아예 전쟁 붙었어요. 전 세계 지금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이삭의 후손 언약의 백성과 그 이스마엘의 후손 요 모슬렘과 이 영적 전쟁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불신앙하더라도 오늘은 나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겠다. 아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다. 아멘. 이렇게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불신앙 심을 겁니다. 자꾸 낙심시킬 거예요. 자꾸 환경을 쳐다보게 만들 겁니다. 그때 요한일서 3장 8절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누굽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 상태로 보내버린 사단을 상징하는데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아멘.
그게 성경의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도 누가 부르냐 중요하겠죠. 또 누구에게 찬송을 짓도록 만드냐 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게 누가 지은 거죠? 크로스비라고 하는 소경이 지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이 소경이 되고 있어요. 기도 안 들립니다. 이 소경이 너무나 큰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복음을 누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하면서 지은 찬송이 그겁니다. 눈 안 보이는 사람이 간다고 하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아까 우리도 찬송했었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내 마른 땅을 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간다는 찬송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찬송가 288장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보고 걸어가는 것을요, 이 크로스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66권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예수요, 신약에도 예수요, 계시록도 예수요. 전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을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길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띠 두르고 화장지 나눠주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한 명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교회는 우산 10,000개를 주문해가지고 총동원 주의해서 지역에 있는 옆집, 앞집, 뒷집, 할머니까지 다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10,000명을 동원시켰어요. 자,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은혜로 목사님 말씀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전도지 돌린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전도한다고 몸부림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에 가서 화장지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누린다면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면 주변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형통한 삶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게 안 온다면 여러분 자신을요 진단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어찌 그런지 저는 허구한 날 문제만 생깁니다. 문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주변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집 보디발, 집 주인은 보디발이 보고 알겠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보고 알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진단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저만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다. 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 아내가 저만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증거를 댈 분이 저희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수십 년 만에 저희 아버님이 네 엄마 같은 신앙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6분, 7분의 목사님을 지금까지 모셨지만
네 엄마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자, 부끄럽습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우리 어머님은 집사였고요. 이제는 권사님인데 네 엄마보다 신앙 좋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 엄마 같은 신앙인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하고 조용히 차 타고 가는데요. 아버님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임마누엘 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지금부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전도가 가장 어렵다. 비정상입니다.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이 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못 누리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말해줘라. 당신이 지금 너무 고통당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해줘라. 세상이 지금 멸망상태의 저주 재앙 가운데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라. 예수만 말하면 살게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입을 다물고 있죠? 내가 만난 친구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저희 집사람을 포함해가지고요, 영화를 하나를 보거나 이제 좋은 물건을 하나 샀다 이러면요 밤새 얘기합니다. 어찌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지 몰라요. 전화세 나간다 해도요 계속 얘기합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주특기인데요. 계속 수다 떠요. 계속. 왜 그렇죠? 수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막 친구에게, 누구에게 막 카톡 보내고 막 그 정도입니다. 아니, 영화 하나 제대로 봤는데요. 우리 막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명량을 꼭 봐라. 막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네, 국제시장을 봐라. 나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 그거 봐라. 내가 눈물 흘려 혼났다. 심지어 뭐 시골에 갔는데 목사님조차도 그거 본다고 우리 막 성도들까지 그 장로님까지 한 번에 가서 봤더니 다 쳐다보니까 막 눈물 주르르 다 흘리고 퉁치고 막 그래.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저도 한번 꼭 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이제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운이라도 받아서.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내가 너무 좋은 걸 보고 너무 좋은 맛있는 걸 먹고 그 집 꼭 가봐요. 요 근래에 쭈꾸미 집 잘하는 집을 가서 자주 제가 왕래합니다. 자주 더 사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왜냐? 이 가보면 사람이 막 점심 때, 저녁 때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 쭈꾸미 한 그릇 먹어보겠다고 막 바글바글해요. 어딘지 물어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설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시면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그게 전도예요. 아니, 주인이 저보고 막 전도하면 우리 집 소개 한 명만 하면 내가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단지 좀 대신 나눠주세요. 송도 땅에서 우리 집 좀 오르세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집 앞에 뭐 현수막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맛보고 간 사람들이요 계속 와요. 막 입소문을 내가지고 막 회사에서도 오지, 어디 이 구청에서도 오지, 다 와요. 내가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어떻게 광고하러 듣고 하세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쉽다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있는 사람이 맞냐? 그렇다면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우리가 그 쭈꾸미 한 그릇 먹는 것도 막 가서 다 선전하고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요 일주일 동안 인상 쓰면서 참 왔다, 난 예수를 전혀 못 누리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 예수 치유 그거 쫙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 떠나게 해주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예수 이름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우리 가정에는 치유받을 사람도 많고 우리 가정에는 막 중독자가 너무 많은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자,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걸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증거 온다니까요. 이번 주 한번 해보실랍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쭈꾸미도 얘기하고 다 있는데,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자. 반드시 그거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와요. 성경 증거되겠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한 겁니까? 루디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까?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 루디아가 예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겁니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누가 생명 가진 자요, 누가 복음 누리는 자요, 누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어째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었을까요? 그것의 중직자 아나니아가 예수 생명 능력 축복 권세를 계속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하필이면 다메섹에 가다 거기서 박살을 버렸어요. 왜죠? 아나니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직장을 복음할 때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성령 충만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버리게 있어요. 안 붙인다. 네 가지 사람. 자, 좀 비유, 이런 비유 잘 안 들고 싶은데요. 어제 우리 처제가 결혼했습니다. 34 살에 좀 늦게 결혼했어요. 굉장히 좋아를 하고 남편 막 입 찢어지고 난리가. 내가 그러면 속으로 좀만 더 기다려봐. 그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는 날 뭔 문제가 없거든. 우리 사랑이라는 호르몬 3개월치밖에 없다고 의사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알죠? 불같은 사랑 3개월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뒤에 뭐 할 겁니까? 그 뒤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복음, 생명, 이 하나님 이걸 누리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부부가 화목할 건데 우선의 복이 좋은 거 입신에 막 좋아가지고 갔다 와보세요. 어떤 신혼부부는요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 그 손이 도장시켜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행복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보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뭔 비유를 들려고 하냐면, 자 우리 처제가 애 낳기 위해서 지금부터 학원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처제가 애 낳기 위해서 해외 유학 갔다 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학원에 등록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필리핀 유학 갔다 와야 되나요? 영어 토플 800점 이상 나오는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800점 이상을 향해서 막 노력합니까? 간단하게 낳을 수 있어요. 결혼을 하면 생명이 두 사람이 생명이 다 가지고 있고 정상이면 그냥 시간표 되면 아이가 나요. 그 누가 가르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전도의 축복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오. 변화가 되지 않는다. 나를 점검하시오. 도통 나한테 사람마다 다 욕한다. 나를 점검하시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누가 하는데 막 계속 보는 사람마다 나보고 손가락질한다. 빨리 여러분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준 것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욕한다. 이러면 안 돼요. 친척집에 갔더니 다 나보고 뭐라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두 번째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전도하라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도 300지교율로 기도하는데요. 인천 곳곳마다 300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집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맞죠? 가이오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성경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수 생명 능력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로 교회로 만들어라. 스위트 홈, 해피 홈도 중요하지만 미션 홈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집으로 바꿔라.
여러분 직장 속에 예배하는 교회로 바꾸라. 맞습니까? 공간 속에 남동 공간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로 바꾸라. 그러니까 현장 다 뒤집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 번째. 막 전도하고 전도지 돌아다니기 중요하지만 여러분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임마누엘과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변 사람이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계속 곳곳마다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예배하는 평일 교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 가정, 사업장 이 장소를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깨닫는 사람들, 앞으로 순서대로 중직자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 중직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지교회 하나씩을 갖고 있었어요. 그 축복을 누린다. 중직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지교회입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 그건 기본이고요. 중직자들이 곳곳마다 초대교회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제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중직자입니다. 안수집사님 이상 권사 장로들이 거의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런 축복은 다 놓쳐버린 채 교회에서 당회한다, 권사회한다, 안수집사회한다 하고 이게 뭘 의논할 겁니까? 뭐를? 교회에서 자꾸 딴 거 의논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이게 소용돌이 쳐버리고 시험이 막 갈등이 와고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 복음운동 해야 돼요. 오직 예수란 말이 지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전부 지금 WCC라는 단체가 일어나가지고요.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마음에도 그리스도, 석가도 그리스도, 전부 우리 하나로 가자. 이래가지고요. 목사님, 스님들 다 손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직 하는 단체가 이제 반대로 이제 이단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지금 다 손잡고 말이지만 석가도 괜찮고 지금 그런 단체는요. 싹 다 지금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아마 이걸 차지할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건대 예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강 가운데 건져질 그 지옥병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이것만 확실합니다. 제가 그러면 뭐 스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요. 저는 밥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사우나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그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성경적 전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운동을 해야 돼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둘의 마을 아십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안양에 순결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 신학교 장로교 목사 안수가 어렸을 때는 순복음교단에 살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단. 제가 장감성 내로를 하는 교단을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장점 단점 어디가 틀렸다 말았다 이게 아니고 장점 단점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우리 그 목사님이 둘의 그 목사님 그 책을 보고 막 감동받고 은혜받고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장로님께 얻어맞았어요. 눈치 밤새 장로가 목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했냐? 나는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제가 예전부터 감사하고 존경하고 참 한국교회 저런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맞아도 싸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 20주년, 30주년인가요? 교회 기념 예배에 드릴 때 있잖아요. 누구를 불러서 우리가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들 부른다든지 좀 괜찮은 목사님들 부른다든지 이렇게 스님을 부르셨어요. 자, 종교 다원주의의 한 맥락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에 완전히 위배돼요. 나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된다면 그분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기로 생각했어요.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가 아닐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구약에 그렇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이런 신앙에 고백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중직자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세상 지금 흘러가면서 다 지금 흘러갑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고요. 앞으로 넓은 길로 간 자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바깥에서는 대서특별할 겁니다. 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로 손잡고 가는구나. 여러분, 구원은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섭각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훌륭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모함. 여러분의 저주 재앙을 꺾으신 제사장. 여러분을 지옥백에서 운명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만이 사단을 꺾고 죄와 저주 여러분 운명과 팔자를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멘. 이 운동을 여러분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이게 지교의 운동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4개를 성경에서 말하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하는 길, 전도. 그 하나님을 현장 곳곳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곳에서 누리라고 하니까 축복을 많이 누려라. 그래서 다른 사람 살려내라. 지교회. 자, 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증거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요 3가지를 확실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뭐 제자 훈련이라고. 나는 예수 이름에 주겠다. 나는 오직 예수 하다가 이 생을 마감하겠다. 나는 그걸 위해 사업하겠다.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거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바울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제자훈련, 그걸 보고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요 깨달아버리고 찾게 되면 막바로 기도 안 해도 온다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그거 정말 생각하다가 다음 주에 와보세요. 반드시 증거거리 갖고 마음에 증거 없다. 그렇게 했는데 증거 없다. 제가 여러분 다 변상시켜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잡는 자는 반드시 역사이다. 혹시 질병 가운데 노인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다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사도 손 못 대는 거 하나님은 손 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의사도 손 못 대는 세포 하나하나 조직까지 손 못 대는 거 하나님은 다 손 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말씀이 게 보통 이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보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찾아내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찾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응답 축복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저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복음의 비밀과 전도의 비밀 그리고 지교의 응답과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제자 훈련 하나님 이 부분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저희 교회가 나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생애 결단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